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속죄의 효력을 아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지만은 실제 십자가의 그 속죄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으로 나타났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의인된 삶으로서의 자유자가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지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주장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또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고 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된 자입니다. 죄인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죄인의 소리는 바로 죽은 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매일같이 알고 우리는 지금 산자로서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의미로 우리에게 또한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깨닫는 복과 누리는 복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생업 속에 또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슬림 지역의 한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무슬림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목적지를 가지고 가지만은 그 길이 어느 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그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길을 물어봐야 되는가요? 라고 물었더니 무슬림 사람들은 뭐 이런 질문이 다 있어?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게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맞지요? 산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어요. 근데 내가 어찌 죽은 모하메드에게 길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산 예수 그리스도께 묻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이나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지요. 이번 이슬람,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모하메드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사람들에게도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오직 기독교 그리스도인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사셨고 예수님 다시 사시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마라고 하는 재림신앙이 비로소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죽으셨는데 부활하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재림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교회의 기본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 묵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세상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던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림신앙은 이 새로운 삶이 끝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강조하면 지금은 무슨 이단 취급받는 것처럼 너무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의 종류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22절 23절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쫓는 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믿음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표적과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를 믿으려고 했던 그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분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죽었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 예수를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여기서 구원을 얻는 믿음과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은 6월절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면은 우리 유대인을, 우리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가 부강하게 되고 강대국 만들어 주겠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랐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피하여서 예수님은 피해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야, 뭔가 다르구나 라고 했다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것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의 차이를 엄연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믿지 못하는 신앙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부활을 믿는 신앙은 구원신앙이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믿음 속에서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변하게 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 속죄의 효력을 아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라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대속하셨다라면 이 대속하신 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맞아요. 근데 내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고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속죄의 효력이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효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본문 17절에 보면은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난 뒤에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효력이 나타납니까? 유언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누가요? 죽은 자가.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주신 것이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즉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약속들은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정복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 효력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약등을 사용한 뒤에서 얻는 좋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력은 우리가 병들었거나 그럴 때 약을 사용하잖아요. 그때 치료받는 것을 효력이라고 해요. 효력.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나음을 입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표현 중에 하나는 온전한 양심이 살아났다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피 흘림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신앙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나요? 제가 화요일날, 금요일날도 우리가 같이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성령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무슨 역사를 합니까? 성령의 불이 내려서 손을 얹고 남을 입고 성령의 불이 내려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성령의 불이 내려서 사람을 살리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서 예수를 보면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요? 예수 구원은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부활신앙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신앙을 믿잖아요. 믿는데 오늘날 성령께서 불을 내리시고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행하는 길을 기적과 이적과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다 행한다. 그런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자가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외에는 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즉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첫 번째요. 온전한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 9절과 본문 14절을 읽을게요. 본문 9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있을 때마다 짐승의 피로서 잡고 그 피를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제사를 위해서 죄의 사함을 주시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있는 본질적인 죄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았어야 돼요. 그렇다면 인간의 죄성은 매 순간순간 죄성이 나타나는데 매 순간순간 짐승으로 피를 흘려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이 죄를 인하여서 짐승의 대속에 진물 피를 흘린 이 피로서는 나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양심이 무엇을 위한 양심인가? 자, 두 번째로 14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럼 이 양심은 무엇을 향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온전한 양심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온전한 양심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부활을 믿는 것이나,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바로 이 온전한 양심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양심이 회복되었다라면 우리는 이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양심, 온전한 양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행실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라고 말하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그 행실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있는 행실들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 육체로 알아갔던 각기 옳은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은 옳은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말씀을 쫓아가며 성령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바로 이것이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신앙,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온전한 양심이 회복되었다라면 우리의 온전한 양심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내 형제와 내 이웃과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즉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는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예수님 잘 믿어. 나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나 자식을 미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자는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행실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한번 보실까요? 선교사님들은 세상에 어떤 보상도 보응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들은 선교지를 향해 달려가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상황에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기를 죽인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최선을 다하고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가요? 정말 그런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받아도 고통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옳은 행실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감정만 다쳐도 문을 닫아버리고, 조금만 내 감정에 비뚤어져도 원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잘못된 행실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믿는 신앙이 아님을 우리는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단 한 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것이에요. 이것이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어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아야 돼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는 걸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다 드렸다, 하나님 받으셨다는 말을 들어야 비로소 휴,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렇게 살았던 게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 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자유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인하여서 나를 영원한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때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나? 저 사람이 저런 신앙이 맞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건 줄 아십니까?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고 재림신앙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육체의 죄성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내 육체를 정죄하는 것은 누가 정죄하는 줄 아세요? 바로 자신이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우리가 오신 의로운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너 왜 그랬니? 너 그따구로 살래? 너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육체의 본질인 죄성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정체성이, 내 지혜와 지식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못 견디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번에 십자가 속죄를 이루어주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재림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28절 후반부에 보면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네요.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재림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죄를 짐승의 피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립니다. 겉으로 드리는 제사장의 기도가 아니라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그때 제사를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가 아니면 제사장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때는 죽은 자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죄의 대속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잖아요.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의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믿음의 의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확정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짐승의 피를 차박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재림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신앙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결국 재림신앙으로 이어지고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기다리는 삶은 의인된 자로서 자유자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의인되어졌고 죄에 대하여서 자유자라는 것은 결국 내가 방탕하게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엎드릴 때마다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개를 통하여서 매일같이 우리 정결케 하고 우리 삶을 옳은 행실로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바로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삶이요 바로 재림을 믿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모습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이 부활신앙을 확정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재림신앙,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이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에게 불 내려달라, 그 성령에게 치료하고 고쳐달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과 6월절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며 그것을 해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의 불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온전하게 있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성령님,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성령님, 내가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 내가 일을 해드릴게요가 아니고, 믿음은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장서 가시도록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말씀을 왜곡된 신앙이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고요, 특별히 바울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점점 낮아집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설령 그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동행하시기에 감대하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 부활신앙을 믿지 않을 제자들은요, 서로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활 명예를 다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 예수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부활신앙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누림을 나타내고 표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세상에 볼 때는 손해되는 일이고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살게 하셨더라고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자기 것을 다 내어주고도 전혀 아까울 줄 모르고 전혀 아쉬운 적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 중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는 잘못된 역사인가요? 성령은 그때 성령과 오늘의 성령은 그때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다른 것인가요?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효력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줄 알아야만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안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라는 사실을 대해서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또 분명한 뜻을 알고 우리가 한 몸,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으로서 하나님 온전하게 만드신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진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들인 교회와 또 우리 가정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다하는 날 하늘의 소망이 만날 게 없다 하면 우리는 그때 가서는 too late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재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단 한 번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걷게 하셨다. 그리고 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을 것은 십자가 바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바로 이 세 가지 혈육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 그리스도의 속죄 혈육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